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한다라고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실상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파벌이었습니다.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성찬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음행에 대한 문제, 교인들 간의 다툼으로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와 또한 은사의 문제 등등 그야말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투성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켜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기대하며 먼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은 부족하고 또 결정투성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글로에라는 사람의 집에 온 사람들이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글로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이 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아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차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에베소로 갈 때 글로에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즉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에 대한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성도 간의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편지를 그에게 보내며 또 도움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글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듣고 편지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성도들 사이에 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헐뜯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10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는 이 표현은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형제됨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다시금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정이 듬뿍 담겨 10절 처음 시작하는 말처럼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권면은 곧 예수님의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즉 권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10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을 가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당을 지어 다툼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찢어졌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키스마라고 합니다. 본래는 그물이나 옷이 찢어졌을 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물이나 옷이 찢어지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서로 찢겨 있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 또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할 예수님의 교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갈기갈기 찢겨져 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찢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은 말과 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 말은 나누어진 것을 합쳐서 온전히 하나로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되라라는 그러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합하라라는 그 말은 깊다, 고치다, 그리고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찢어진 옷이나 그물을 수선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찢어진 그물이나 옷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찢어진 곳을 꿰매어서 고쳐야 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찢어진 마음 역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러한 실로 꿰매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는 이 말씀은
바로 성도는 일체의 다른 생각과 또 다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질이나 성격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보이는 마음과 생각이 모두가 다 같을 수 없고 또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개성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져서 하나를 이루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조화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돕는 합주단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합주단에서도 각각 고유의 음색을 가진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에는 각각의 소리가 아니라 서로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서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처럼 바울파와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 즉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나뉘어서 미워하며 다투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아마도 자기들이 가르친 사역자를 존경하고 높이는 것에서부터 아마도 시작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울파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울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바울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초기 성도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고 그리고 당연히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따랐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양육을 받은 자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이렇게 파당을 짓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자신들이 양육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섬김을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서 바로 우리는 바울파다라고 그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도 이들에게서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원조라는 그러한 자부심 또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마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을 따르는 파당이 이처럼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볼로파인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로서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도 세상의 학문과 그리고 성경 지식 이 모두에 능한 사람이었고, 특히 언변에도 뛰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지식이 풍부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말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당시 교회마다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볼로는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함께 또 말솜씨로 그러한 유대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기에 아마도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파, 즉 베드로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유대인 신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주로 베드로를 추종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왜 자신들을 그리스도파라고 하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또는 나는 게바파다, 즉 베드로파다 하는 이런 말들이 모두가 다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아니 이름에도 남길 수 없는 그리스도 이름을 자기들에게 붙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인간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을 듣겠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파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파도 인간적인 생각, 즉 파벌의식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하고 따른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당을 짓고 또 싸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사실 이 13절의 질문들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네 개의 파벌, 즉 아까 말씀드린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파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편이라고 아마도 주장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네 개로 쪼개졌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주장이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결코 쪼개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파도, 아볼로파도, 그리고 베드로파도, 그리스도파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한 몸을 이룰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더 일을 잘하였느냐 또는 능력과 성과를 가지고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아니 돌아가더라도 기다렸다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면 기다렸다 함께 가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소리내어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틀렸다고 말하는 대신에 어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즉 쉽게 말하면 더 자라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아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숙해져서 목표에까지 다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아니 크든 작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한 번도 틀렸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어리다, 더 성숙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바라보는, 아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성숙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시키고 또 완성해 나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볼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 앞에서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어떤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파당이 생기거나 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 자랑거리가 나오면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잊은 채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경쟁과 분쟁, 미움과 다툼 속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실제로 13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14절에서 16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혹 나올까 봐 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다고 지금 말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파당을 만들까 봐 경계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에 나 또한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없이는 세례는 그저 형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식적인 세례를 베푸는 그 일보다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에 오히려 더욱더 집중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도 또한 세례를 통해서도 드러나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올 2021년 새해 진정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아니, 내 모든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니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이 맡기는 단계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을 앉히고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고 다투고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임명하여 세운 조직 외에는 그 어떠한 조직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직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를 분쟁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에 오로지 힘써야 하겠습니다. 물론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서로의 뜻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이해하며 조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는 이러한 파당과 다툼, 분쟁은 없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파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살아가야 할 한 몸임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함께 자라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분쟁과 시기, 질투와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감사하며 조화를 이루고 질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